오늘은 요한복음 4장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남유다에서 북나사렛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50km 이상 되는 여정으로 부지런히 걷기만 한다면 이틀 남짓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옮기게 된 이유는 1절과 2절에서 간략하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물세례, 침례를 베푸셨는데 세례 요한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 말씀의 진리가 아닌 외형적 모습에 사람들이 빠져들 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심이 아닌 변방으로 먼 거리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는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가 있는 이유는 원래 기록할 내용은 아니었지만 읽는 독자가 오해할 수 있어서 부연 설명한 것으로 보고 괄호 안에 내용을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22절에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제자들과 함께 유하면서 침례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문장을 합쳐서 이해를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물세례,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물세례, 침례에 있지 않았고 말씀을 베푸심, 진리를 베푸심,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 앞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이 숫자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뜻인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도 침례를 베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침례를 베풀고 있는데 이 숫자에 사람들이 마음을 쓰고 있는데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 괄호 안에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괄호 안의 구절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침례에 물 세례를 베푸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그의 제자들이 침례, 물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 모르게 물 세례, 침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면 함께 베푼 것으로 봐야 하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은 물 세례, 침례가 아니다. 세례 요한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옆에 제자들이 침례를 집전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물세례, 침례가 아니라 그의 말씀의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다고 합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요단강 중간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는 길인데 이스라엘 당시 지도를 보면 헤롯 대왕의 시대가 끝나고 그 아들 분봉왕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의 시대였고 그 이후 헤롯 아그리파 2세로 이어지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어린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한 자였고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통치하던 시대를 예수님이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 AD 30년에는 유대왕 헤롯 아켈라오가 AD 6년에 폐위되어서 갈릴리아에 유배되었다가 AD 18년에 죽어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통치하고 있었고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헤롯 빌립이 갈릴리 북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옮겨가는 그 지역이 로마의 직접 통치하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간다라는 의미는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죠. 갈릴리에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있는 그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대와 갈릴리가 실제로는 같은 실제로는 그 역사를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 지금 통치 구역이 다르다는 거죠. 헤롯 대왕의 그 족보는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고 연표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유대 지역은 지금 로마의 직접 통치에 들어가 있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헤롯으로 인하여 잠시 성전이 보수되고 나라의 기틀을 잡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실상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이두메이,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 에돔의 후손이죠. 헤롯이 통치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부족 국가에서 사울을 왕으로 나라를 일으켰고 다윗 시대에 번성하였으나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빌론 제국에 의하여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극렬 저항하던 사람들, 사마리아인들은 강제 이주를 당하고 이방인을 사마리아에 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그 20대 젊은 알렉산더가 일어나 바빌론을 멸망시켰으나 페르시아 아닥사스다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시 로마가 헤롯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헤롯이 죽자 그 아들이 지역을 나눠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그 분봉왕이 있는 상태에서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는 시대 상황인 것입니다. 매우 복잡한 상황이죠. 조선이 대한제국이 다시 일본 제국과 병합하여 조선의 왕실이 격화되어 고종 순종에서 이왕, 영친왕으로 신하로 살고 있고 총독 이토우가 통치하는 것과 같은 시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나사렛으로 옮겨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 바빌론으로 인하여 강제로 이주당한 그곳, 남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옮겨온 이방인과 혼인하여 개로 취급받는 그런 지역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강제 이주당해서 그래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래서 혼혈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개로 취급받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헬라어 데이는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이 본문 구절에 데이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하여 가야 한다고 했으나 지도를 보면 예수님이 에논 인근에 있었다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따라 곧장 갈릴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 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사마리아를 지나가셨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곧장 갈릴리로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서 가셔야 됐다라고 지금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그 사마리아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절에서 헬라어 데이를 사용하고 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했다. 그래서 이 우연히 가다가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다고 합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라고 하는데 실제 요셉은 이곳에서 살지 않았고 요셉은 애굽에서 살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그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준 세겜 땅이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그 요셉에게 자기가 세겜 땅을 요셉에게 준 땅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48장 22절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땅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이 세겜 땅, 그 주변으로 실제로 요셉의 그 후손들, 에브라임과 먼나세가 이 지역을 나중에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다고 합니다. 야곱의 우물은 사진을 좀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우물은 이렇게 그렇게 기계 장치가 없었겠죠. 없었을 거고 그냥 두레박으로 그냥 물을 퍼는 그런 우물이고, 실제로 뭐 이런 지금은 이제 그 회당이 들어서 가지고 그 우물을 이렇게 덮고 있지만 실제로는 광야 뭐 노천이겠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인근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포석전 같이 알려진 곳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야곱의 우물, 그 당시에도 유명한 우물이었다는 거죠. 그 우물에 예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과 과거 세겜성 인근이고 오늘 지명으로 나블루스 교회 발라타 마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 가다가 우물 곁에 앉으니 6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2시 정오라고 합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지역은 이렇게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의 그 한가운데점이 있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혼자 우물 곁에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의 준비된 사역, 말씀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곧 부흥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놀랍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시대상에 역행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고 말을 합니다. 물을 달라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자는 대묻습니다. 어찌하여 괴돼지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지 않고 특히 여자는 더 천하게 여기는데 어떻게 자신에게 물을 달라 부탁을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이다. 내가 생수다.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을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읽어보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어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선물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선물이죠. 성육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란 거죠.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한 생수를 지금 당장 마시는 생수로 이해하고 되물은 것입니다. 이 우물은 깊고 예수는 물 항아리도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생수를 길어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두레박도 이 물을 길어 올리는 이 바가지, 이 그릇도 각자 1인 1그릇, 뭐, 이렇게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기를 수도 없다는 거죠. 물론 아마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두레박, 보잘것없는 두레박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그렇게 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물을 길어줄 수 있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죠.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인지 묻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야곱을 자신의 조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이 사마리아 이 여자가 개족보고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자신의 조상을 야곱으로 알고 있다. 야곱보다 더 큰 자인지 물은 것입니다. 야곱 시대의 우물은 한두 명이 파고 그 우물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우물을 팔 수 없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을 파고 그 우물과 지역을 칼과 창으로 지켜내야 그 우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통하여 얻은 우물. 우물은 평화와 안정, 풍요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우물이 있어야 뭔가 이렇게 삶이 이어진다는 거죠. 또 예수님 시대에 야곱의 이 우물은 이미 메말라서 깊은 곳까지 길어야 겨우 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그 척박한 우물로 내몰린 삶을 사는 여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 깃는 두레박도 없이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겠느냐? 야곱보다 더 큰 자냐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야곱보다 더 큰 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곱보다 더 큰 자 재벌이었으면 이 여성을 탁 고용을 해서 아주 물기를 고 나오지 않아도 될 일을 탁 이렇게 시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렇게 되묻고 있다는 거죠.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먹는 샘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샘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물의 문제, 갈증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흐르는 샘물은 예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마름은 끊임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부족함 그리고 문제들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이 있다는 거죠.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여전히 먹는 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그 물을 주어서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물 기르러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상수도가 집집마다 연결되고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잘잘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소원을 현대인들은 다 성취해버린 거죠. 그냥 물 털고 정수기 털고 그 다음에 쿠팡으로 샘물 배달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예수님 당시 물의 문제는 삶의 문제에서 매우 큰 문제였지만 그 문제를 모두 해결한 현대인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먹는 물의 문제, 삶의 문제는 해결을 하더라도 또 나오고 문제를 또 해결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영원히 끝이 없는 문제가 끊임이 없어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1980년대만 해도 컴퓨터가 나오면 야 드디어 일을 갖다가 아주 공짜로 하겠구나. 너무 쉽게 컴퓨터가 착착착착 해주고 나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이놈의 컴퓨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마찬가지죠. 이제 AI가 나와서 내 문제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손가락 하나 딱 하면 말만 하면 탁 해결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일이 문제가 생겨난다. 인간에게는 어떤 문제의 해결이 곧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끊임없는 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의 문제만 해결하면 좋겠다 말을 하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의 또 다른 문제의 진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남편, 가족, 친구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17절 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고 합니다. 여자는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에 남편이 출장 중이어서 데려올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하러 가서 데려올 수 없다.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거짓 답변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답을 합니다. 자신의 가난한 삶, 지난했던 삶, 척박한 삶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라고 하시고 과거 5 남편과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척박한 현실에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여자의 진실한 말에 예수님은 여자에게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숨겨진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 여자에게는 과거 남편이 있었으니 병으로 죽고 전쟁에 나가 죽고 이혼을 하는 등 여러 이유로 무려 5 남편을 두었던 기구한 여자이고 현재 어떤 남자와 살고 있으나 내 남편이 아니어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이 참되다, 진실되다라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를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말이 참되다, 진실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남편이 5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5이 왜 생겨났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보면 남자들이 너무 빨리 죽는 거예요. 예. 빨리 죽고 사고도 많고 전쟁도 빈번하고 이래서 남자들이 제대로 오래 살지를 못하는 거죠.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남편을 5이나 두어야 하는 이 여자의 삶에 대하여 꿰뚫고 있는 예수님, 여자의 말이 진실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여자의 평가입니다. 선지자입니다. 헬라어 프로페이티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인물을 가르치는데 선지자, 여자는 아브라함,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평가는 이제 선지자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다는 거죠.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에서 분리된 이후 예루살렘 대신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심산에 조그만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 여자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예배에 대하여 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예배에 대하여 자신의 제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산 그리심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는 때가 온다. 경배하지 않는 때가 온다.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이 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의역을 하였으나 헬라어 원문과 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도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예배하지 않는 때가 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 성에서도 이제 예배가 더 이상 제사가 없어진다.
다른 곳에서 예배를 하는 때가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의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경배는 멈추게 된다,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그리심산의 이 제사,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제사, 예배가 패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 예배는 쓸모가 없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제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하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 유다의 가문을 통하여 지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유대인에서부터 나온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 유대인에게 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때, 지금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이고 아버지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 성육신하심,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 하필 사마리아 여자일까요? 설득력과 파급력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여자를 통하여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회적 지위가 없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재물도 있어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사람,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시고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신 것입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합니다. 헬라어 데오는 묵다, 매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하나님, 데오와 다른 거죠. 이 헬라어, 그리스 철자가 다릅니다. 데오는 묵다, 매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를 묶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진리로 묶는다. 자신의 영혼을 진리 대신 예수께 묶는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경배할 장소, 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예수님은 예배하는 장소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때가 예배할 때다. 경배할 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에 자신을 묶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자신의 영혼을 묶는 사람은 그가 사는 모든 것이 예배하는 곳이고 그가 사는 모든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삶을 사는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제사, 집회가 아닌 것입니다. 제사 집회에 참여하여 구원 얻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에 자신을 묶어야 영생하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예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의 그 모임, 집회를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까봐, 헌금이 줄까봐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 교회의 모임, 집회를 예배로 왜곡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윗이 물맷돌을 잡고 골리앗에게 던지는 용감한 그 삶이 예배입니다. 자신의 몸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묶고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삶을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는 것,
진리를 진리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앞에 계신 예수님을 여전히 선지자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후 구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27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의 대화는 제자들이 돌아와 끝이 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놀랍게 여겼지만 속으로는 놀랍게 여겼지만 예수님에게 따지거나 묻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진지한 태도, 표정, 사마리아의 여자의 얼굴을 통해서 무언가 일이 있었음을 본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얼굴을 통해서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것을 본 것인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훗날 사마리아 사람들의 전언을 통해서 전달해서 들었을 거라는 거죠.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담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수가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지 와서 보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 이곳 사마리아를 걸어온 이유는 이 여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여 온 세상에 선언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초라한 이 땅 사마리아에서 아무것도 없는 여자 한 명과 인터뷰하시며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전한 구원 계획은 인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진리로 예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묶어 영생하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지 와서 보라라고 전한 그 여자를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받은 것입니다. 영생하는 삶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훗날 이 사도 요한이 이 사마리아 여자 성도와 다시 만났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1세기 당시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아니면 다른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사도 요한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지 와서 보라라고 하는 말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왔고 그것으로 먹을 준비를 마치자 라삐어 선생님이여 드세요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동네에서 전하는 동안 예수의 제자들은 라삐어 선생이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드디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의 제자들은 여전히 라삐어라고 하고 지금 머물고 있다는 거죠. 32절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브로시스는 먹는 것, 음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음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식, 먹을 것이 있다고 하니 제자들 중에 누가 먼저 음식을 준 사람이 있는지 서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하면 음식을 먹고 죽지 않는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밥 먹듯이 무엇을 한다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밥 먹듯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다.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이 육체를 살지만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쫄쫄 굶고 있는 거죠. 굶어서 곧 다 죽을 겁니다. 죽어서 다 육체만 남아있겠죠. 송장들이겠죠, 송장. 부지런히 일하여 가족을 보살피고 늙은 부모를 돌보고 이웃을 돌보며 진리를 지키는 그 일은 음식이 되어서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살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대적하는 일을 위임하셨고 모세에게는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를 가로지를 일을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매일의 음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품는 일이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이 가정과 이 나라를 뒤덮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굶고 있는 교회죠. 아예 굶주려서 죽은 교회일 수도 있다는 거죠.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희를 살게 하는 음식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계절은 봄으로 보입니다.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곧 추수를 해야 하는 열매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씨를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씨를 뿌렸는데 추수할 것을 생각하고 계신다. 아주 많은 밭이 아주 씌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할 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죠.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거두는 자, 예수의 제자들은 싹을 이미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열매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와 수확하는 자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영광의 부활, 영생의 싹을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후 믿음의 사람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구원받을 우리들입니다. 뿌리는 자, 거두는 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이 거두는 자, 뿌리는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 예수님께서 직접 씨를 뿌리셨고 그리고 이 거두는 일에 이미 싹도 주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미 그 싹으로 영광스러운 예수의 제자로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거죠.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씻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욥기 31장을 인용한 것인데 욥이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는 게 옳다. 그러나 나는 무고하고 자신의 삶은 정결했다라고 말하는 구절의 인용입니다. 욥기 31장 8절입니다.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되고 예수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열매들을 모으게 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심는 것을 타인이 먹는다. 이 말씀이 옳다. 지금 이
욥기 31장도 욥도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내가 심는 것을 내가 잘못이 있다면 타인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하필이면 또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지금 심으시고 그리고 거두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제자들이죠. 예수 제자들.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예수 제자들은 심느라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복음 전하심, 그 노력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고에 들어간다. 십자가 죽으심 가운데 들어간다.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잔치, 예수 제자들이 모은 열매, 구원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희생, 십자가 죽으심, 복음 전하신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모두 아는 사람을 만났다. 나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위로하는 그를 만났다.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지 와서 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방법도 동일합니다. 자기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와 계셔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메시아가 아닌지 와서 보라라고만 하면 되는 아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시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우리가 전해 들은 이 복음을 자신의 삶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이미 끝났죠. 네, 끝났죠. 그들이 와서 메시아가 아닌지 보라라고 했는데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있다. 뭔 말입니까? 받아들이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집에 초대를 하고 그리고 이틀간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 동안, 긴 시간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부흥 집회를 한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직접 들은 것입니다. 이 부흥 집회는 매우 특별하죠.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각주강사가 되셔서 이틀 동안 부흥 집회를 하신다.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헬라어 로고스는 말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설교로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설교는 녹음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없고 직접 들은 사람들이 기록한 복음서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틀간 이 부흥 집회 설교를 녹음을 해놨더라면, 그랬더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잘 깨달았을 텐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믿는 자가 많아졌다. 42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안다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전도한 그 여자에게 공허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는 배은망덕을 합니다. 자신들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배은망덕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사, 목사의 설교를 듣고는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교사, 목사의 설교와 교육활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그 사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 얻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을 직접 설득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목사님들이 열심히 설교하지만 그러나 그 설교하는 것은 이 목사의 설교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거죠.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 목사로 부르며 직분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사, 목사는 스스로 인간인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모든 인생의 목자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 진짜 목자를 사칭하는 배교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누가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의 주인, 목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한자로 기를 목, 가르칠 사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선생인데 성도들을 양을 치듯 잘 보살피고 가르치라는 뜻의 직함입니다. 양을 치듯 정성껏 가르쳐라. 이게 목사죠. 그러나 목사 자신의 설교와 신방, 목회 활동을 버젓이 목양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말이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들은 이단입니다. 이 길을 목자에다가 양자를 써버려서 목양이다 이렇게 바꾸면 이건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사기꾼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목자의 자리를 사칭한다면 사기꾼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자신을 목자로 따르라, 자신을 따르라고 강변합니다. 이런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을 목자 대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강론하고 설명하고 그의 진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 것입니다. 설교 강단에서 훈계를 하는 자가 아니라 가정과 병실, 직장을 방문하여 성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함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직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처럼 칭찬받을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 가르침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 가르침 때문에 구원 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말 때문에 구원 얻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43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절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어 마르티레오는 정언하다, 선언하다, 입증하다, 증명하다는 뜻의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testify, 증명하다는 뜻으로 번역을 합니다. 헬라어 원문의 뜻을 살펴서 번역을 하면 정언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하여, 입증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입증을 하시겠다, 증명을 하시러 갈릴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시겠다, 입증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셔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죠. 두 번째,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말씀과 이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증명하시러, 입증하시러 직접 들어가신 것입니다.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였는데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부당하게 장사를 하고 이윤을 남기는 일들을 상을 얻고 꾸짖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영접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고, 이 선지자들은,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존경받지 못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도 그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다고 합니다. 가브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는 헤롯 안디바 갈릴리 분봉왕의 신하로 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신하라는 단어는 없고 헬라어 티스, 어떤 사람으로 지칭이 됩니다. 왕족의 친인척,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친인척 또는 관계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뭐 신하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관계자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족이라는 뜻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 가나에 왔는데 그 가나에 어떤 왕족인 사람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왕의 신하는 갈릴리로 오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그렇게 요청하는 이유는 그의 아들이 곧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런저런 치료를 해봤지만 백약이 무효였던 것입니다. 이 왕족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대 당시에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했겠죠. 뭐 지금 뭐 이렇게 삼성 병원 아니면 뭐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아마 그 가버나움에 아주 의료진들이 좋았는지 그곳에서 치료받다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생겼다.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조금 통명합니다. 표적과 기사,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기적 같은 것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49절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쿠리오스, 쿠리오스는 주인,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주인 하면 하나님이죠. 분봉왕의 신하 또는 친척이 이 왕족이 주인이여라고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와 달라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투명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자기 집에 주님으로 오시길 청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통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 메시아,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가버나움까지 모셔가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조건 때를 쓰고 간구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막 떼쓰고 아주 그냥 한 10년간 막 그렇게 불공을 들이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금식하고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신하의 믿음 매우 짧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신하는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 왕족 이 사람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전해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믿음을 설명할 때 예수를 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 바람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걸 오기라고 하죠, 오기. 예수님을 아는 것, 그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뭔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아주 그냥 충성스럽게 일한다. 아주 그냥 그 돌쇠처럼 일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돌쇠인 거죠. 그냥 돌쇠. 그래서 마치 충성된 자, 아주 그냥 충직한 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그냥 돌쇠. 신하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즉시 떠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가버나움으로 가자고 떼를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지 않으면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려고 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외형을 가졌지만 실제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 고집, 바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말하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삽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집으로, 아집으로 살죠. 그러면서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건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지독한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고집은 그냥 곡괭이로 그냥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게 막 그게 자기의 생각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물을 팔지 말고 그냥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죠. 자기 생각에는 우물을 막 파가지고 10m, 20m 파가지고 물을 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위해서 제가 우물을 파겠습니다 하면서 막 10m로 그냥 곡괭이로 땀 뻘뻘 흘리면서 파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죠, 불신앙.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너무 많다. 그냥 쓸데없이 예수님이 시키시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냥 곡괭이로 지하 100m까지 파고 내려가는 거죠.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대답을 합니다. 가나에서 가브나움까지는 34km 정도인데 종들이 주인에게 아들이 낳았다, 열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나로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종들이 찾아온 거죠. 가나로. 그래서 주인과 종은 중간에서 만나 아들이 낳았다, 열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열이 떨어진 시간을 물으니 어제 7시, 오후 1시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 가버나움에 있던 아들은 즉시 낳은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기로 한 그 순간에 아들이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왕의 왕족, 이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 주로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 아들이 병이 나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자기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갈릴리 왕의 신하 헤롯 안디바를 섬기는 자였지만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은 것입니다. 지금 굉장한 사건이죠. 이 헤롯 안디바의 가문의 어떤 왕족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다. 굉장한 사건인 거죠.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고 병들어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낫게 하신 것, 이것을 갈릴리에서 베푸신 두 번째 표적,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 사인은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우리 삶의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이 길과 진리가 됨을 믿고 영생 얻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